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노래로 배우는 성경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는 제가 편집을 해서 밑에 보시면 유튜브에 서영진 미래코치라고 치거나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강의 이제 오늘 한 거를 편집해서 올려드리며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대학 제목 과목명은 노래로 배우는 성경입니다. 노래로 배우는 성경이고요. 제가 노래로 배우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이제 그냥 저 혼자 보려고 일단 만들었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만든 거는 한 20곡 정도 되는데 이 1학기 때는 한 10곡 전후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책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노래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최대한 이거는 혹시 선교지나 나중에 어린아이들한테도 사용하기 위해서 동요나 아주 쉬운 노래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수업은 원래 비대면과 대면을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을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성경 노래죠. 창작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공부한 책들 혹은 관심 있는 분야를 익숙한 노래로, 트로트로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또 노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그거는 아닌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이 있거나 혹은 필기도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도구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원고는 제가 따로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8주 정도 강의를 하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1주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 오글송이랑 고난 주간송, 그런 다음에 또 성경 구조, 성경 목록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는 창세기, 그 다음에 구약 역사, 그 다음에 지명. 우리가 지명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래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또 6주 차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7주에는 레위기 사사기. 우리 레위기 사사기 정말 어려운데 레위기송, 성막송, 사사기송 다 있습니다. 그리고 8주 차에는 왕의 축복.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제 이런 개념하고 다니엘까지 좀 배워보려고 이제 구약 좀 제가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휴강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 8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글송입니다. 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꼭꼭 약속해라는 노래인데요. 원래는 이런 거죠.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꼭꼭 약속해.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노래.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제가 한번 했는데 저희 아이랑 이제 저희 노래를 이거 몇 번이나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가 7살인데 이 노래를 다 외워요. 제가 이제 만든 노래들 중에 상당 부분을 외우고 이제 이게 어린 나이일수록 이걸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이 이해가 되고 다시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곡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 시약, 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 언약해. 아주 쉽죠? 네,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엄지는 왕. 검지는 왕. 네, 검지는 땅. 왜냐면 검지는 가리키잖아요, 땅을. 그 다음에 3번째, 중지시. 3번째, 시죠? 네, 그 다음에 4번째, 약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국 언약해. 따라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검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시, 약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꼭 언약해. 네, 자, 그럼 왜 이 노래를 만들었느냐? 이제 한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를 배운 다음에 왜 이거를 배웠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오글송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실 건데요. 자, 오글송.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 배웠죠? 엄지는 왕, 검지는 뭐였죠? 검지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중지, 시, 약지,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손가락, 법, 네, 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언약, 네, 언약,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관된 이야기 중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제 원래 헬라어라고 하는데 세우스, 제우스 했을 때 그 제트인데 원래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제가 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랑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냐? 즉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특별히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왕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깨지는 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오글송을 배우고 있어요. 오글송 첫 곡인데요. 이제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이제 꼭꼭 약속해. 아이들 노래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거 있다가 글씨를 한번 바꿨습니다. 제가 또 불러볼게요.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 시, 약, 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언약해. 네, 익숙한 분들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시작.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 시, 약, 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언약해. 그래서 이 5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오글송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설명을 하면 5개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두 번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검지를 땅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다스렸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저희는 막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처음에 온 세계였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지정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에덴이었죠. 에덴에서 죄가 말미암아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에덴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죄로, 그러니까 자신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나중에 어디로 연결될까요? 약속의 땅이에요.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저는 이스라엘을 그냥 IS라고 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이스라엘, 이렇게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1장 8장,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땅끝. 근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땅끝을 로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의 끝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구절들을 다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거리에만, 그러니까 어떤 거리, 어떤 이 지상에서만 존재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또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죠? 바로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 시랑도 아주 연관이 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특별히 아담, 이삭, 야곱, 요셉, 이제 물론 이제 아담, 노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 근데 왜 시라고 얘기하냐 하면 일단은 제가 한 글자씩 하려고 일부러 쉽게 하려고 시라고 했어요. 시. 그러니까 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약속의 후손. 그러니까 성경은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로 가면 씨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씨.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인물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데 이게 신약에 가면은 진짜 약속된 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의 씨는 오직 한 명에게만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 자손,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위와 연결이 돼요. 땅과 자손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즉, 성령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이전까지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해석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가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따지면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우리가 성전이자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제 우리는 12제자가 가르쳐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법. 왜 법이 중요할까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도 되지만 명령,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도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에덴에서 쫓겨나가죠. 구약을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제거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제거돼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혹은 마태복음에 보면 성 밖에서, 즉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운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지만 여기는 사실은 들어갈 말이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루었을 때, 잘못됐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군요, 명령과 율법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자, 이제 요 본문이요, 성령님과도 연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예, 여기서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이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즉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제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전까지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율례를 성령님에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여기 약속의 땅, 앞에서 배웠죠, 땅,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면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반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과 씨는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경을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에덴 동산,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자, 구약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일부러,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왕의 족보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약에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이거는 뭐 계시록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땅, 약속의 땅.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이 땅끝이 실제로 바라보는 건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은요. 씨는 누구예요? 구약에선 12지파였는데 신약에선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 법. 구약에서는 율법 중심이었는데 이 율법이 십계명과 이런 말씀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 봤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법을 우리가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이거를 구원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글송은 그냥 되게 간단한 노래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노래 다시 한번 배우고 두 번째 곡을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시 약지법. 이 약지가 왜냐면 결혼했을 때 반지 끼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하신 거죠. 이제 두 번째 노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노래는 첫 시간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가 그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그 고난 주간에 관련된 거 신약이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배워만 보고요. 네, 간단 아시죠?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거기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냥 저 혼자 불러볼게요. 이거를 노래를 몇 번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일들이 딱 보여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월성전 청소 화요일 무화과 수요일 침묵 목요일 성만찬 금요 십자가 토요일 잘도 잔다 주일 빈무덤. 네, 이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월성전 청소. 화요일은 무화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만찬, 성찬을 행하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주 긴 침묵.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일부 고백하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지옥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죽음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 주일 빈무덤이죠. 우리 노래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네, 따라 부르실 분들은 불러주셔도 되고,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녹화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려주일 예루살렘 월성전 청소 화요일은 무화과 수요일 침묵 목요일 성만찬 금요 십자가 토요일 잘도 잔다 주일 빈무덤.